초막절. 자, 따라합니다. 초막절. 초막절. 네, 이 초막절을 볼 때에 스가랴 말씀이 있고 계시록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 저녁부터 다음 주 토요일 저녁까지 8일간 이게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에 이제 특징이 있어요. 말씀 한번 처음 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초막절인데 마지막 날도 쳐서 8일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예배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배한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8일 동안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예배가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막 초막 치고 나가가지고 그냥 노는 게 핵심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절기들은 다 하루씩입니다. 하루. 하루짜리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6월절 하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초실절도 하루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팔절도 하루고 오순절도 하루예요. 대속제일도 하루. 근데 이 7일짜리가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무교절은 7일짜리고 이 초막절이 또 7일짜리예요. 길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물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는 것이 포인트고 죄를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이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게 핵심이에요. 7일 동안 너희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뭐 그 전에 준비할 때부터 누룩을 다 제거한다든지 어떤 이런 게 포인트거든요. 이 7일 동안의 어떤 기간이. 근데 이 초막절의 7일간의 기간은 핵심이 예배다. 예배다. 그래서 이 7일 동안은 이 초막절은 대성회와 같은 이런 날이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어져서 8일째가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일째.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는 게 또 포인트예요. 다른 거는 재물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초막절은 재물이 엄청나게 많아. 초막절은. 그래서 이때는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니까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게 7일 동안 쭉 지속이 돼서 8일째 뭐라 그랬어요? 거기 8일이 가장 거룩한 모임이다 이렇게 됐어요. 가장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날만 가장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이 7일 동안의 그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 8일째가 가장 거룩한 날이라는 얘기예요. 이 8일째 날만 가장 거룩한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7일 동안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장막을 밖에서 짓고 그 광야 기간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와 다시 오실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딱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절기가 처음에 예수님이 안 간다 그랬다가 중간에 간단 말이에요. 초막절 절기 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말씀을 막 전하다가 이 맨 마지막 이 8일째 이때 이 말씀을 딱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이게 지금 가장 거룩한 날을 여기로 연결한 거예요. 가장 거룩한 8일째라고 그랬잖아요. 레위기에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8일째에 예수님이 그날 딱 선포한 거예요. 뭘 선포합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 생수를 딱 선포하신 거예요. 이 8일째.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매일매일 그걸 한다면서요. 그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거를 지금 한다 그래, 그거를.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생수를 떠서 올리는 거야. 이제 그 물을 떠서 올리잖아요. 출로하면서.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탁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생수, 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 안에서 터진다.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성령이 처음 임하는 게 포인트라면은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7일간의 주님 앞에서의 거룩함 이후에 8일째 팍 터지는 것을 말한다. 거룩한 주님 앞에 7일간의 온전한 예배 계속 가다가 맨 마지막 8일째 그래서 이제 만약에 교회가 이제 부흥회를 해야 된다. 그럼 이때 딱 해야 돼 무조건. 이게 제일 좋은 날짜라. 초막절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초막절에 아주 성대하게 부흥회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느헤미야랑 얘기했죠. 아니 느헤미야랑 에스라 시대에 우리가 그 월삭 때 봤잖아요. 에스라 월삭 때 봤잖아요. 이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다 다 울 터지고 막 눈물 터지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이때 그 에스라가 막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죠. 그래서 7일 내내 하다가 막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막절의 이 7일간 마지막 8일간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거룩해서 맨 마지막에 막 성령 폭발하는 날이 이 날이야. 네. 그래서 에스라 때도 그랬고 느헤미야 때도 그랬다. 그래서 어떤 성령의 폭발 그게 이제 초막절이다. 그래서 우리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초막절의 또 핵심이 뭡니까? 나팔절에서 이어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이 초막절은 이제 재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오시고 대속죄를 심판하시고 초막절부터 새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펼쳐진다. 옛날에 광야 했던 것처럼 더 친밀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과 함께 재림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한 새로운 시작. 이것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랑 초막절에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초막절의 어떤 핵심이 마지막 때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마지막 때와 이 초막절이 같이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스가랴서가 또 이번 주 말씀인데 스가랴서 읽어주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동쪽 올리브 산 위에 발을 디디고 서실 것이다. 그러면 올리브 산은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동서로 뻗은 깊고 넓은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산의 반쪽은 북쪽으로 다른 반쪽은 남쪽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스가랴 14장에 예수와의 재림을 딱 하시는데 뭡니까? 어느 산? 감람산에 딱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란 말이에요. 승천하신 산. 승천하시고 그대로 온다니까 여기다 재림을 하신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데 어떻게 되는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다. 지진. 그래서 쫙 갈라진다는 거죠. 이 14장의 이후에 초막절이 나오는데 그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이 초막절이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와의 재림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얘기 뒤에부터 갔죠. 그래서 4절에서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감람산에 발을 딛고 서신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쪽과 서쪽으로 쭉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동서로. 쭉 계속 흐르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나간다. 에스겔에서 환상도 봤지만 에스겔 환상과 연결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생수가 터져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9절 10절.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민몬까지 온 땅이 아라바처럼 평평해질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우뚝 솟아 있으므로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대문이 서 있는 지점을 지나서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 왕실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제자리에 그대로 남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져 나가는데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모두의
주님이 왕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예. 이건 좀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실제적인 얘기고 더 이 재밌는 건 뭐냐면 나머지가 평평해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가 평평해지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우뚝 솟아 있는 거예요. 우뚝 솟아. 그래서 뭡니까? 주님이 오신 다음에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두가 주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 주님의 이름만으로 강구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두가 주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우뚝 섰고 주변이 평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된다는 얘기죠. 지진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게 천년왕국이랑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오늘 천년왕국을 좀 얘기를 할 텐데 그 다음 말씀 11절.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을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다시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민족. 치러 오는 민족이 있다. 치러 오는 민족을 주님이 심판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썩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이 초막절 얘기다.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왕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저기 재밌는 장면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초막절을 해마다 초막절을 지킨다. 그 다음 17절.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게 열쇠예요. 초막절이. 그래서 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치러 오는 민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게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후에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는 얘기예요. 이 초막절은 새로운 예수님이 오시는 천년왕국이 열린 다음에도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다. 지키는 절기. 그러니까 뭡니까? 열방에서 초막절을 지키러 온다. 그게 천년왕국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래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이 예루살렘 소속이 아니라는 얘기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 비가 오지 않는. 그래서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게 지금 이게 이번에 지금 좀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새하늘 새 땅,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이냐?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이랑 천년왕국이랑 막 구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천년왕국이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천년왕국이 열린 다음에 뭡니까? 남은 백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오늘의 핵심이야.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 이 천년왕국은 어디랑 이어지냐? 노아 홍수 전이랑 이어집니다.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심판을. 그런데 이 앞에는 사람들이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 앞에는 사람들이 900살을 살았으니까 900살을 살고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완전히 또 달라졌죠. 그러면서 노아를 비롯해서 그때부터 새롭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이 심판이 딱 들어가 있잖아. 노아의 홍수와 노아의 그 전 시대, 사람들이 1000년을 사는 그 시대와 그 다음 시대의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000년 왕국이 딱 이 사이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와 연결되는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심판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 이 땅으로. 그래서 이 앞의 세대가 이 노아 홍수 전의 세대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많이 자세히 기록 안 돼 있잖아. 그냥 오래 살았고 뭐 날씨가 좋았고 이 정도밖에 없다. 근데 이 얼마나 엄청난 게 있었겠어요. 근데 똑같이 이 천년 왕국에는 놀라운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이라는. 재림의 심판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는 게 포인트다. 이곳에 와서 새로운 시간이 열리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뭡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는 그 장면이에요. 그거 읽어주세요. 11장. 네.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새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불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우리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홍수와 곰이 벗이 되고 뭡니까? 막 사자랑 소랑 막 이렇게 하고 또 뭡니까? 독사랑 뭐 아이랑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물이 바다를 채우듯.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서 이 물이 주님의 생수라 그랬죠. 이게 세상의 바다라 그랬잖아. 근데 이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열방에 우리가 막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대부흥이 오고 막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 주님의 진짜 실제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다 모두가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덮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저기 계시지. 이게 다 인식이 되는 그 시절이 되는 거고 그때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말이다. 이게. 주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다음 말씀.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뭡니까? 몇 살 살지 못한 아이가 없고 뭐 100살 뭐라 그래요? 100살에 죽으면 젊은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누굽니까? 이게 지금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게 지금 거기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는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위치에 가서 같이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들, 그들의. 그래서 이때에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100살에 죽으면은 빨리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대상을 말하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그림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까지가 하나님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한.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100살 정도면은 뭐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상징도 말이 아니라 이게 그야말로 실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천년왕국 때 일어나.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도 연결이 계속 안 됐었는데
오늘 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것들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100살에 죽는 사람이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죽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포인트가 뭐냐? 주님께서 아까 얘기한 그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 물로 심판한다는 건 뭐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부 다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포인트가. 왜냐? 물이 여기 가득 차버려.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물이 가득 차버리면은 그렇게 심판을 해버리시면은 누가 살겠어요? 그 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모두 다 죽인다는 걸 말해요. 모두 다 죽이는 것을 말한다. 내가 모두 다 죽이지 않겠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심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거고 다스리는 대상이 있다. 그래서 대접 재앙, 우리가 이제 나팔 이렇게 얘기할 때 마지막 나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 이 마지막 나팔까지가 우리가 겪을 환난이라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대접 심판이라고 그랬죠. 대접 심판. 이 대접 심판이 이 세상에 남은 자들에게 부어지는 그건데 주님이 이걸로 끝장을 내신다. 근데 이 끝장이라는 게 무슨 끝장이다? 모두 다 죽이는 끝장이 아니라 이 땅을 완전히 심판하는. 그래서 이 이후에도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접 심판 이후에도. 그들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같이 다스리게 된다. 예수님은 그냥 그냥 신으로만 오신다 이게 아니야. 실제 우리 인간의 그런 세계로 들어오시는 거 다시. 인간으로 오시는 건 아닌데 부활한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쨌든 이 땅으로 우리와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때는 오신 다음에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와랑 함께 다스릴 존재로 가는 건데 어떻게 되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휴거가 되잖아요. 휴거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마주친다 그랬잖아요. 그게 같이 혼인잔치.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가 진행이 될 때 이제 주님을 마중 나가는 거라 봤죠. 그래서 마중 나가는데 이제 그때 밑에서는 대접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신혼 혼인잔치 이후에 대접 심판 이후에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뒤로 막 다 온다 그랬잖아. 그게 같이 내려오면서 이 땅에 마지막 다 쓸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시작되면서 막 지진 나면서 막 대접은 7개가 다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7개가 다. 7개 때 주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 장면을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읽어주세요. 25장 30절.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그냥 지옥 들어가면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지금 이게 그게 아니라는 바깥쪽으로 쫓아나라는 게 이게 지금 새 예루살렘 때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이라. 천년왕국 때 바깥 존재들이 있다는 얘기도 아까 얘기한 우리가 다스릴 자들이 바깥 존재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의 왕국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말한다. 이게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을 말한다. 그래서 이들이 거기 있는 거지. 그쪽에.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간 이후에 다스리게 되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 이제 25장 있잖아요. 이것도 점점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마지막 때로 나오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열처녀. 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돼요? 깨어있지 못해서 5명만 올라간다. 이건 휴거의 심판이에요. 5명만 올라가는 것이 휴거를 말한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주님을 알아 기다리고 있는데 깨어있지 못한 자만이 깨어있는 자만이 들어가는 게
휴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심판이 어떻게 되냐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오게 딱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겠다 얘기를 하거든. 그게 휴거되지 못했다는 걸 말해. 그러니까 방금 말한 이거는 어느 비유일까요? 이거랑 또 다르잖아 이게.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처녀의 비유의 결과는 뭐냐면 들어오지 못해.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 너를 모른다 딱 그렇게 하고 달란트 비유의 심판은 뭡니까? 바깥에 있다고 얘기해요. 바깥에. 그리고 맨 마지막 그 뭡니까? 양과 염소. 양염소의 심판에서는 불의 심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의 심판. 양염소 나눠서 불.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 이후의 심판을 말한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그 심판이 다 달라. 이 스토리가 다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 바벨론에게 망할 때도 3번으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3번으로 축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돌아올 때도 3번으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계가 다 있다는 얘기. 심판하실 때도. 그래서 이 휴거의 심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심판, 마지막 심판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그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이 결과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내용이라면은 결과가 표현이 다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결과가 다르다. 근데 물론 이제 핵심은 다 믿음이야. 네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휴가를 못 다닌다고. 두 번째 때도 네가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바깥쪽에 나간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땅에 묻어두고 막 그렇게 했잖아, 달란트가.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은 엄한 분인 줄 알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 맨 마지막 3번째도 양과 염소도 그 지극히 작은 자. 그것도 결국 이제 믿음이라는 얘기, 믿음.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결국에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기준은 다 예수님의 기준이야. 믿음이 다 기준인데 결과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냥 이런 스토리 저런 스토리 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점이 다 다른 그게 다 심판에 다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죠. 포인트가 다르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애들은 휴거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바깥쪽에서 일을 가는 애들이 있고 마지막 불심판이 있고 불심판은 여기 때밖에 안 나와. 양념수 때. 그 사탄 집어넣으려고 만든 대로 너네 같이 들어가라 이게. 이게 같은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 세계 3번의 심판의 시점이다. 그래서 나팔 이후에 대접 이후에 또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의 시대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한번 다시 보시면 계시록 16장. 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대접재앙이거든요. 대접재앙. 대접재앙에 있는 스토리에게. 그래서 대접이 막 재앙이 오고 있는데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막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모독하고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 21절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 뭐라 그래요? 우박이 막 쏟아지고 지진이 나고 막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대접인데.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아 홍수의 이후에 결단하신 게 뭐냐? 아예 그냥 싹 죽이는 걸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접이 맨 마지막 대접이 됐을 때도 하나님 모독하고 대적하는 애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새로운 또 이제 뭐 100살에 죽는 어떤 그런 시대, 100살에 죽는 게 젊게 죽는 거다 이런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시대는 대접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대적하는 자들을 쓸어버리시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그래서 우뚝 솟는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막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야. 목사님도. 공중에 예루살렘이 뜰지 안 뜰지 그 얘기를 한 게 그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들어오냐 못 들어오냐 막 이렇게 해서 뭐 떠 있냐 안 떠 있냐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로 진짜 왕으로 주님께서 왕으로 하시고 우리가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의 위치에서. 근데 그것이 뭐 천사같이 할지 뭐 아니면 뭐 부활체로 할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뭐 젊은 100살의 중에게 젊다 이렇게 될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는 아닌데 주님에서는 이 그 스펙트럼 안에 주님 스펙트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스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고. 22장 15절 마지막 안에 읽어주세요. 15절. 15절 읽고 4절 좀 나중에. 걔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22장 15절이야. 22장 15절은 뭐예요? 새하늘 새 땅 스토리 다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근데 왜 또 누가 바깥에 또 있냐고 이게.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뭐 모두가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고. 근데 이게 지금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연왕국으로 연결을 딱 했을 때. 그러니까 포인트는 대접 심판으로 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또 바깥에 남아서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로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다. 이게 지금 천년왕국의 스토리다. 이게. 내가 또 부자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이제 마주쳐야 될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좌 위에서 앉아서 심판을 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우리가.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뭐 누굽니까? 예수님의 증언 말씀, 이제 뭐 이렇게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순교자들이 끝까지 표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 다가올 시점이야 우리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순교 스토리라기보다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물론 뭐 그 과거도 다 짐승의 표지만은 이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순교할 그걸로 가지고 이겼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서 다스리는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휴거되면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것이 천년왕국으로 이어진다. 지금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 영체를 입는다는 거죠. 영체를 입고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666표를 이겨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를 이제 돌파해야 된다. 끝까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타나고 막 했을 때 어떤 막 심판이 오고 막 유혹이 오고 막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난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다. 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왕으로서 우리가 준비된다. 그게 또 포인트예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막 꾸역꾸역 믿음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다스릴 자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통치자로 세워줘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게 다윗 왕의 그 삶이잖아요. 다윗 왕도 결국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적 그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과 같이 우리가
순결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그게 있어야 되고 준비가 되고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뭡니까? 이 666표. 그래서 내가 순교당할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휴거와 주님의 새 예루살렘에 동참을 하고 왕으로서 준비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그때 당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왕이잖아. 그냥 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야. 그냥 천국 가서 좋다 노는 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종착지는 왕이기 때문에 왕. 우리가 가서 놀 거면 우리가 훈련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 있겠지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왕으로 다스려야 될 훈련을 우리가 여기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또 이뤄나가고 확장해 나가고 구원해 나가고 싸워 나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왕이 되어서 순결하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시는 초막들이 되시길 바랍니다.